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빨리 찾아야 되죠. 진짜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될 것. 이게 없으면은요 인생 망합니다. 인생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지혜의 근본, 우리 하나님 떠나서 온 모든 것이 다 병들어 있고 무너져 있고 다 흩어져 있어요. 그것을 고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회복되게 할 수 있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완전한 이 복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게 얼마만큼 사실로 실제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실제 내가 언약을 붙잡아두면요 이미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이 복음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십자가는 어떤 능력입니까? 사단을 정복한 그런 이제 흑암을 정복한 그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또 그 사단, 이 흑암 세력이 뭘 줍니까? 저주와 재앙을 줘요. 그 사단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이게 주인 되어지면은요 갈등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마음의 생각이 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오는 것이 재앙입니다. 그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이후에 뭐가 와요? 재앙이 와요. 개인에게, 가정에, 또 삶의 현장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결국 내가 원치 않지만은 이런 재앙이 끊임없이 이 불신앙한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지옥의 상태야. 그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늘 사는 게 힘들어.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없잖아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삶의 상태가 배경이 현장이 어떠냐?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장에서 지금 살아간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답, 해답 그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고 능력을 가져야 되고 안식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그게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것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사실로 내게 언약으로 붙잡아질 때, 믿을 때 오늘 또 그 복음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진짜 그리스도 누릴 때 오늘 또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스도 누릴 때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여러분 그냥 헛된 인생 살지 말고 힘든 인생 살지 말고 우리에게 유일한 인사할 때 뭐라고 했어요? 어디에 집중하자? 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자. 그 한 주간 여러분 진짜 그런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고 능력을 얻는 시간이고 평안을 얻는 시간이고 안식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일 메시지 받은 것을 삶 속에서 이제는 누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삶 예배. 그 주일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주보를 통해서 한 주간 메시지 그것을 읽고 또 그 속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뭐지? 그걸 찾고 그럼 내가 한 주간 내가 이 붙잡고 실천할 것이 뭐냐? 그리고 내가 한 주간 기도 제목이 뭐냐?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이런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그 정시예배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뭘 기도하지? 그 좀 모를 때는요 그 주보에 보면은 거기에 10월 관악인물 교회 정시기도 그 요약에서 다 정리해 놨어요. 내가 뭘 기도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거 읽으세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내가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 내가 말씀에 인도받는 것, 그래서 내게 답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내가 말씀을 잡는 그 시간, 내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그 루디아가 이제 이 말을 받으면서 그 루디아가 하나님께서요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어요. 그것이 전하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 해답으로 붙여갔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8장에도 그 빌립이 사마리아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다른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 시간 그때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말씀 성취 속에 있어라. 이게요, 내가 여는 그 한 주간 여러분 말씀 놓치면 내 인생이 방향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놓치면요 내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힘들어요. 혼돈해요. 그래서 마음이 늘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의 기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데, 이 최고의 배경인데, 최고의 능력인데 이걸 붙잡고 나의 기도,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 내 사업, 그것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도구로 내 삶을, 내 기능을, 내 사업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걸 붙잡고 나의 전도를 찾으면요 모든 그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실수해서 만나게 한 게 아니고 여러분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꼭 여러분과 어떤 사람의 만남 하나님은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런 복음으로 볼 때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고, 복음으로 볼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 만나게 하는 축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괜히 딴 사람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누리면 되져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오후에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애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디 있느냐,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죠. 오늘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끌립니다. 그래서 삶이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우리가 한 주간도 내 생각을 복음 아닌 것에 거기에 묶이게 만들고 거기에 이끌리게 만들고 거기에 그 삶을 살게 만들려는 이런 창세기 3장 아담 하와를 속였던 사단은 지금도 인간을 속인다 이 말이에요. 왜 속여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어. 뭐 하려고요? 인간을요 재앙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왜요? 사단에게 그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인간을 멸망케 하려고 속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는 이제 그 속에 묶여있던 우리였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땅에 태어날 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상태로 다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장 안에 있는 상태로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복음 가지고 우리가 지난 살아왔던 옛날 과거를 보면은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 부모들이 그 힘들게 가르치면 그 부모들이 나에게 많은 상처도 줬지만은 그 부모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현장이 이해되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가까이 있는 남편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았고 부인 때문에 어려움 당했고 했지만은 그게 바로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그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주고 서로 주고받았구나. 그러면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답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동행이에요. 보호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지난 과거는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과 저를 속였던 사단에게 어쩔 수 없이 잡혀서 그 가정은 문제와 아픔을 당해서 그렇게 여러분 고생했던 겁니다. 당하지 말아야 이 문제 당했었고 그 아픔을 당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이제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주인이 바뀐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누구인가 빨리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나를 잃어버리지 말라겠죠. 사단을 찾고 하와의 마음을 속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최고의 복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속여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속여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그래서 세상 끝가지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속였어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어떤 쾌락, 세상의 어떤 문화, 그것이 더 힘있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그래서 우리 관심을 세상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올무라고 했죠. 그게 우리를 유혹거리, 시험거리를 가까이 내 안에 있고 또 현장에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지금도 사단을 속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요 오늘도 진짜 성공해야죠. 우리가 돈 많이 벌어야 되죠. 우리가 멋있게 능력 있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떠난 그런 섬은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떠나서 인생을 뭔가 성공의 기준 두고 거기서 빠지게 하지만은 결국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문제 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 올 수밖에 없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무너진다니까요. 열심히 내가 노력했는데 뭐 성공한 것 같은데 그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야. 잃어버려. 그만큼 내가 수고해서 그 모아놓은 거 내 것이 아니라니까. 그냥 다 잃어버려요. 뺏겨버려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단이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인생을 이제 사는 걸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회복할 수 있는 그 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오늘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응답을 드릴 수 있는 그 길, 그 답이, 그 길이,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그 답을 주셨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것 가지고 인생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 가지고 인생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선 가장 급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나에게 뿌리 내려지고 각인되어지고 이게 그 체질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 진짜 내가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야. 어제 백신 갔다 오면서 때로는 피곤해서 자고 싶다, 가고 싶지 않다 이럴 때요 많은 유혹 있잖아요. 뭐 그냥 집에서 TV 보지, 뭐 이런 일 저런 일, 우리는 얼마나 핑계 조건이 많습니까? 뭐가 이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맞아요. 핑계거리가 돼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면역력 없게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늘 지치고 피곤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어제 오면서도 이게 오면을 해봤는데 오면을 힘을 얻는데 이 전략에, 그래서 어제도요 제가 몇 명 안 올 줄 알고 그냥 조그만 차 갖고 왔다가 빡빡하게 타봤는데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은혜 받는 복음 받는 일에 여러분과 세우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보면은 힘 있는 사람이 되죠. 운동할 때 여러분 힘들잖아요. 땀 흘리고 막 그냥 귀찮고 그냥 누워서 TV 보고 그냥 맛있는 과자나 사놓고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서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가서 운동을 하면 이제 그냥 귀찮고 하면 이제 힘도 들고, 그러나 운동하고 나면 진짜 잘했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그게 지나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근육도 붙고, 그러다 보면은 좀 걷는데 다리도 좀 덜 풀리고 그 이제 자꾸 나도 모르게 면역력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이 먹을수록 이제 근육은 빠지고요 지방기는 늘어나고요. 그래서 근육이 없어지니까 자꾸 여기저기 이제 걷기 힘들고 피곤하고 다른하고 순환이 안 되어지니까 이제 늘 피곤해요. 아픈 데가 여기저기 이제 나타나죠. 빨리 우리를 바꿉시다. 바꿔서 나를 갱신하자.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 속에 있으면 되죠? 말씀의 흐름 속에, 그 대열 속에, 내가 사는 길 속에 들어가야 돼요. 분명히 배고픈 자는 밥이 필요해요. 분명히 목마르면 그 목마른 해결사는 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비밀을 나를 바꿀 수 있고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이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이 없어요. 육신의 힘이 없으면요 자도 피곤하고 그냥 항상 늘 피곤한 그 뿐이야.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있고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21일 집중기도를 하겠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다짐을 가지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분 산업 현장에 이런 이제 비밀을 가지고 진짜 영적 싸움에서 그 묶였던 올무를 정복하는 그런 시간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부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게 올무가 뭔가,
이걸 빨리 내가 복음 받고 은혜를 누리는 일에 그게 그 막는 것이 뭔가, 내 안에, 내 환경에, 또 가정 현장에 이 막는 것이 뭔가, 빨리 이것을 정복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을 초월하라, 내 환경을 초월하라, 하나님이 문 여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시편 91편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그들이 환난 때에 내가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요, 이제는 그 비밀 다 봐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다른 것 가지고 속상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를 맡기고, 그래서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우리는 많이 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죽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여러분 이제 그 가정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 대신에, 염려 대신에 맡기고 기도하자. 그래서 내가 주인 되지 말기 바라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맡기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요셉 그 족장들 시대에 아브라함 때부터 다른 사람 그 시간, 이삭이 그 진짜 자기 이제 구원의 그 비밀 그 갖고 누리는 현장에, 또 야곱이 진짜 내 인생의 문제 해결받는 길이 뭐지? 야곱과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모든 재앙과 저주와 흑암을 정복하는 길이었고, 요셉이 그 노예 현장에서 가장 무너진, 이제 그 육신적으로 볼 때는 무너진 현장인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임마를 누림으로 그 비밀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그들이 성공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이 삶 속에서 이 임마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붙잡고 증명하기 바랍니다. 우리 때로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위기시대 블레셋일끔, 자 이제 이제 홍해 앞에, 모세 앞에, 자 그 바로 앞에, 홍해 앞에, 우리는 이제 광야 속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때 모세나 여호수아나 칼렙은 어떻게 그 현장을 이기게 되어졌는가?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지금 막상 문제가 지금 와 있어요. 부딪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모세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봐라.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걱정할 일이 아니고 그 시간 그때예요. 우리가 이제 진짜 참 믿음을 갖고 내가 죽으나 사나 주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언약을 가지고 집중하는 그 시간이길 바랍니다. 여리고를 돌 때, 요단을 건널 때, 여리고 돌 때, 가는 땅을 정복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는 이제 이미 주신 땅인 것을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과 다윗, 이와 같이 그 블레셋의 그 위기와 문제, 지금 나라의 위기요, 자신 개인의 위기요, 이런 위기 때, 문제 때 미스바 운동, 진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예배가 바로 회복되도록, 하나님과 소통이 바로 회복되도록, 이것이 위기를 이기는 것이고 재앙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다윗이 삶 속에서 승리했던 비밀이에요. 그럼 우리는 한 주간 우리 현장에서 이런 현실에서 우리의 성도의 비밀, 성도의 배경, 지금도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까지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사무엘의 다윗 때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 현장에, 우리 현실에 역사하시게 되어진다. 이걸 이제 우리가 실제로 믿고 그들이 그 사업에서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시간, 이제 비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제 실패에 대한 걱정, 그리고 질병과 죽음에 대한 늘 두려움이에요.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의 두려움과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 두려움은요,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해결될 수 없어요. 늘 이제는, 그러나 이렇게 성경 안에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 이제 성경에 있는 모든 문제, 그 두려움, 질병, 그 연약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답을, 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생은 해답입니다. 그 시편 119편 이제 10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일이다.
그래서 말씀이요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 이 말. 그 우리를 방향을 잃지 않게 그게 돌부리에 넘어져서 걸려서 당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면은요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 그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으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라는 것은 한 주간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주신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고 인생의 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그 성취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을 때 한 주간 여러분과 저는 길을 잃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요. 생사와 의 모든 것의 주권자고 주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만 만나면 되어지고 그분의 인도받으면 되겠죠. 주권자니까, 생사복의 주권자니까. 그 망하게 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불신하게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내가 이끌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그 말씀 안에 있으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세계복음화에 여기에 내 삶이 있으면 되어지는구나. 그것은요, 그것을 언약을 붙잡을 때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앞으로 이제 진짜 우리 부모들처럼 힘들게 어렵게 지난 과거 부모들처럼 살지 말고 진짜 복음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부터 멋있게 좀 힘있게 능력있게 이제 준비해서 세계복음화의 이런 주역으로 쓰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요 나의 삶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러면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 누리는 것이 누리면요 그 증거를 얻게 되어지고 그 증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여러분이 복음으로 먼저 행복하게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힘을 얻고 누리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 영적인 영향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짜증나고 신경이 나면 옆에 사람들에게도 괜히 그것이 보여지고 짜증나고 여러분이 평안 누리면 사람들을 이제 평안하게 하고 옆에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요. 여러분 짜증나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괜히 옆에 있으면 부담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아무도 이제 피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처지와 재앙,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뭐 인기 많은 연예인이라고 아니면 대통령이라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이 죽음, 저주와 재앙은 피할 수 없지요. 왜요? 이제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이 복음,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은요, 그 창세기 3장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가게 되어져요. 왜요? 생명의 원리를 떠났어. 이와 같이 이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면은 하와를 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재앙을 주게 되어지고 그 배후에 있던 사단은 창세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그는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서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제 것으로 말하니 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속이는 사단,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은 인간을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마련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리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건 뭐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예수님을 떠나면 그 생명의 원리, 창조의 원리,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원리예요. 내가 어디 안에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 속에 있으면 되어져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제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는 모든 행사는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이런 이제 이 복음 안에 한 주간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이 생각이 삶 현장이 지옥되지 말고 재앙 현장 되지 말고 임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삶입니다. 자,
자, 오늘 이제 여기에 이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아담도 죽었고 이제 무드셀라 969세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 그 무덤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어떤 영웅 호벌도 이 땅에 무덤을 남기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6장 이후에 그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이제 그 문제 속에 죽음이라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영웅 호벌도 피할 수 없지요. 모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 그 재앙, 그런 멸망, 그 실패, 그런 죽음,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 아래에 있는 자, 죄 아래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잡힌 자입니다. 그가 주는 게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그 결과는 사망이라.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한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 결국은 재앙이, 죽음이, 저주와 실패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속에서 있던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답,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지? 그게 인생의 해답이에요. 사람들은 길을 찾고 답을 찾아요.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고 능력 있게 살고 싶고 해결받고 싶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바람뿐이지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 속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자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 구원이라는 것은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라는 것은 고통이고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그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여러분은 이제 재앙에서, 그 여러분 이제 우울증에서 이제는 시달리지 말고, 여러분 이제 영적인 문제에 막 그냥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지 말고, 여러분 신뢰감 속에 그런 이제 여러분 이제 그 피해식 속에 잡혀있지 말고 오늘 여러분 해방받은 자로서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나를 우울하게 만든다. 그러면 우울하다. 이 시간 지난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이 사단은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이 우울하게 만드는 흑암 세력은 정복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제 사실적으로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고 해결받는 길이에요. 다른 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모든 문제의 치유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에 집중하자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요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내 영적인 문제, 여러분 진짜 우리 청년들 지금부터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요 인생의 결과는 뻔합니다. 복음이 살아왔던 부모 똑같이 닮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멋있게 살고 싶죠. 그러나요 이제 우리는 진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는 육신이 어느 정도 성공할지 모르지만 진짜 참된 성공은 없고, 내 육신의 어떤 즐거움을 조금 누릴 수 있지만은요 참된 인생에 가치 있는 축복을 못 누려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과 저희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는 올바른 고백이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대한 어떤 날마다 고백하고 때마다 고백하고 순간마다 고백하고, 이 고백이 우리가 뭐 재영접하는 게 아니고 이 고백이 항상 여러분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그것은요 그 열매를 얻게 되죠. 항상 내 몸은, 내 생각은, 내 삶은, 내 관계는 거기에 따르는 열매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속에서 생각 속에서 불신앙을 떼버리고 남적인 존재 떼버리고 여러분 살겠다로 바꾸라, 단어를 바꾸라겠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 한마디가 내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말이 곧 나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이 고백을 사단이 뭘 원하겠어요? 불신앙을 원하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고백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고백,
그 고백이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올바른 고백 속에 하나님과 관계, 자녀된 권세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니까. 그때 자녀된 권세는 뭡니까? 요한복음 이제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이 주신 이 그리스도 고백할 때 그 사단이 정복되게 되어지죠. 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는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면서 사는 그 길입니다. 자, 오늘 예배에 성공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되어지죠. 예배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왜 받느냐? 그냥 우리 그냥 몰랐던 거 지식하려고 말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받고 내가 순종하려고 이 말씀의 복을 누리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받고 증약서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누굴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누리는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함께 이 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은 그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 여러분 사업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거기 방향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효도한다고 하면 부모가 뭘 원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음식도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사다 드리고 그 좋은 거 이거 맛있는 거 사왔다고 하면은 부모가 이 치약 안 좋은데 딱딱한 거 뭐 이거 사다 드리면은요, 이거 뭐 이제 그 마른 오징어 같은 거 사다 드린단가? 그러면 맞지 않죠. 그래 보들보들한 거. 자, 이제 그 천안에 가면은 뭐였어요? 호두과자 보들보들한 거 이렇게 달콤하고 나이 들수록 이제 달콤한 걸 좀 하시더라고. 그런 것들을 또 사탕도 딱딱한 거 사다 드리지 말고 제리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부모가 뭘 원하시냐고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는데 하나님을 자녀가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한 주간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나의 응답자이십니다.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나의 성공자이십니다. 그 뭔가 우리가요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올바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승리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의 방향을 맞춰서 나의 삶이 여기에 있으면 되어지고요. 신부건설은 24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녹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이 그를 무덤에 죽음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비밀이 이제 우리는 죽음을 그 지옥과 멸망과 그 사랑과 이 실패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내 육신의 이제 환경이 바뀌고 병이 치료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갈등이 무너지고 그게 진정한 치료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 정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배경을 가지고 풍성히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배경을 행복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누리시길 바라고 하나님은요 가장 소중한 일에 우리 부모들도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 이래 시원이 뭐 돌잡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행사하면서 뭐 여러 가지 청진기 뭐 약탕기 뭐 이렇게 또 뭐 그냥 뭐 방망이 두드리는 거 그리고 붓 뭐 실 돈 뭐 거기다 올려놓고 애한테 잡으라고 하잖아. 그게 시원이는 붓을 잡더라고. 이제 뭔가 사람들은요 그러면은 그거 잡으면 이제 그 재미로 어떤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하지만은 그 뭔가 사람들은요 이제 뭔가 바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가장 소중한 일에, 하나님 가장 일에 그 중요한 일에 쓰이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성도님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한 거고, 그 아빠는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뭔가 이제 자녀에 대한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잘 살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소중한 일에, 가장 귀한 일에 가장 멋있게 쓰이길 원하십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일에, 복음 전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그 한 사람을 살려서 진짜 이래 이 복음 받도록 해주는 일에, 여기에 우리 관심,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을 거기에 쓰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 이 만남 하나님 왜 주셨지? 하나님 내 일을 나에게 왜 주셨지? 내가 왜 이 장소를 주셨지? 내가 왜 이 가정을 주셨지? 내가 왜 이 남편을 주셨지?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항상 불평거리만 생길. 그러나 영적으로 보고 복음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 복음 만든 복음 맡게 하죠.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리라고, 이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15일날 11월 15일날 초청주일에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기도 하시고 여러분 한번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담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삶이 되는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 같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면 먼저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평안이 있게 되어져요. 제일 먼저 오늘 무엇이 뭡니까? 평안이에요. 오늘 여러분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배경이 달라져, 환경이 달라져.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요 분명히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 누리면 여러분 마음에 먼저 우울함이나 상처나 그런 피해의식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이제는 염려 대신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배경이 달라져요. 천국 배경이 되죠. 그리고 천국 배경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예배에 성공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인생으로 이제 자꾸 내가 바뀌어져. 내 문화가 바뀌어져. 그래서 이제 말씀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말씀 드리는 좀 기도가 좀 되어지고,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그러다 보면은요 내 환경이, 내 현실이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누려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응답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이 갑니다. 내가 이제 복음을 영적인 환경이나 상태에 따라서 내 영향이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갖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영적인 문제가 무기력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동행하게 되면은요 후대가 살아나고, 오늘 에녹이 300년을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는데 거기에 무드셀라를 낳죠.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언약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계보가 되어져요. 내가 복음 가지면요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 안에서 내 삶과 내 후대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쓰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복음 갖고 누리면은요 내가 이제는 내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이어져요. 그래서 무드셀라 969세에 죽었는데 이제 노아 600세 때 죽었어요. 어제 계산해 보니까 이제 600세 때 노아 600살이 되었을 때 무드셀라가 죽어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언약을 전달해주고 후대를 낳고, 그것이 노아 시대 때 이제 그것이 노아 때를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 받고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개인이, 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일 속에,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천국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허물로 죽었던 나였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러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자예요. 이것이 내가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 이제 한 주간 어떻게 이권의 축복을 드립니까? 강단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고 팀을 만들어 포럼하자.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 그 카톡방을 만들고 거기에서 서로 이제 한 주간에 여러분 정시대로 말씀 듣고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뭔가, 또 이제 내가 실천할 것이 뭔가, 또 나의 기도이 뭔가, 거기에 여러분 찾아서 이제 여러분 카톡방에 서로 포럼하고 만남을 통해서 이런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의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은혜를 드리면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내 육신도 또 삶도 영적인 문제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여러분과 저는 치유받은 이 복음으로 치유된 증인이 되어지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고 아픔에서 괴로움에서 묶임에서 해방됩시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자녀된 복, 이 구원의 복을 기쁨으로 감사로 능력으로 누립시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여러분 동행하는 최고의 복을 누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멸망 아래 죽음 아래 실패 아래 고통 아래 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땅의 최고의 복 자녀된 복을 주시고 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 이제 강단 말씀이 우리의 답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 한 주간 깊이 이제 그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이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이 받은 은혜를 포럼하는 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이제 이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 이 말씀의 인도하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